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란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그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1때와 2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을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11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이런 큰 소리가 난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1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라고 신대원 시절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 요한이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지금 환상을 7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7 대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7인 그리고 7 나팔까지의 우리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불릴 때마다
그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곱 일과 일곱 나팔 환상 이후에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을 남겨놓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새로운 표징의 이야기, 즉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들었던 세메이온, 표징의 이야기를 요한은 환상을 통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여자와 용과 아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는 누구이고 용은 누구이고 아이는 누구인가.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은 먼저 하늘의 큰 이적, 표징을 봅니다. 앞서 말한 세메이온이죠. 그 표징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있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있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머리에 왕관을 7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친절하게도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게 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3절의 큰 붉은 용은 세계를 미혹하는 사탄과 악마라고 9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뱀이나 용은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사탄을 비유하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용과 리워야단을 사탄의 세력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사탄, 악마라고 불리는 큰 붉은 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왕관을 7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시도하는데 그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은 누구이며 아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해와 달과 12별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야곱과 라헬과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자를 통해서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이 아기는 만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는 것은 당연히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7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12장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보태면 여자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이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난과 환난, 즉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복음을 지켜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붉은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나온 아기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 사탄의 환난과 박해를 피해 1260일,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는 42달 3년 반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1260일 동안 광야로 피하여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이 7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즉 사탄의 세력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이 사탄의 세력이 내려와서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사탄의 세력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와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환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여전히 사탄인 뱀은 하나님의 백성, 15절에서는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이제 교회와 사탄의 한판 승부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17절을 통해 우리는 묘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고 박해하기 위해 떠나가는 내용으로 17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역개정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7절은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본에 보면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있는 17절을 많은 또 다른 사본에서는 17절과 18절 두 곳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8절에 이어질 13장에서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그리고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할지를 지금 이제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섬기면서 이 주제가 남은 자들, 렘넌트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계시록을 보며 도전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충성스럽게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영적인
다운, 피로감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위로하시죠.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세상에게, 돈에게, 자본에게,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이 있어. 엘리야, 걱정하지 마. 저는 신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까?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계명을 붙드는 사람들.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사탄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패배의 말씀이 아니라 그 D-Day가 V-Day, 빅토리 데이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고 역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샘물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좀 어렵기도 하지만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 자리를 지켜주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여러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의 말씀을 통해 한 장 한 장 묵상하면 계시록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또 나에게 적용할 말씀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280여 개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장마다 주의 몸된 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목장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화평이 넘치는 목장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타지키스탄 팀이 복귀를 하고요, 또 몽골 팀은 계속해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또 나가 있는 사람들, 또 필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사역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